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달리 자신이 어떻게 사도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지를 사도 바울은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만 믿고 자기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사도로서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인지를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사도의 직무를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거짓을 덮는 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을 선동해서 사도를 비난하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사도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진실되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를 모두 밝힘으로써 자기를 변호할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해명은 오히려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사도가 무슨 구차하게 변명하고 거짓으로 빠져나갈 그런 궁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한 것은 했다고 말하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진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진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모든 오해와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잠재우고 우리가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가진 말로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를 중상모략할 때 있는 그대로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누명은 벗겨지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무슨 죄라도 지은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급료를 받음으로써 그들에게서 강권에 얻어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말로 미루어 볼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도가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바로 이 부분을 비난하면서 사도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런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런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고 또 받지도 않은 것 아니겠느냐. 또 사도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모든 사도들의 품위를, 권위를 손상시켰다는 말로 거짓 사도들이 사도의 이런 부분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체의 사례를 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도의 사역과 생계를 위해서 그를 기꺼이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믿음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의 합당한 사례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되고 흔쾌히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독려하고 이 일을 반드시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는 강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자신을 위해서는 사도가 받을 합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직 사도가 이러한 부분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여전히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사도에게 합당한 사례를 제공하는 일에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될 것을 사도가 깊이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들 중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 중에 가장 부유한 지역의 교회였고 성도들 또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상당히 뛰어난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도가 이토록 어려워할 만큼 그들은 인색했고 사도를 섬기는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들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경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사도의 사례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은 사도가 강제로 요구한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 그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가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 사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했던 조치를 취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을 도운 다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보내서 사도를 도운 것이지 거짓 사도들의 음해처럼 바울 사도가 강제로 물질을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도의 강권에 의해서 물질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거짓 사도들은 그런 식으로 사도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례를 갈취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해서 사도를 모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역을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사도의 급료를 다른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도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도 그렇다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어떻게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나를 비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책을 잡을 일이냐.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말입니다. 언제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주의를 하던 거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계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어이 마귀가 그 일을 평안한 가운데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고통을 가하는 이런 이제 시련들을 영적인 공격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좋으련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참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언제나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게 될 때 그것을 뚫고 지나갈 힘은 어디에 있느냐? 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 숨기지 않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밝혔을 때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당당함이 결국 모든 문제들을 잠재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왈가왈부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떳떳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함이고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일절 깨끗하고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일절 깨끗하고 뭐 이렇게 책잡을 건덕지가 없는 이렇게 뭐 이렇게 들추어서 누가 음해를 하고 모해를 해도 사실을 딱 밝혔을 때 아무것도 뭐 거기에 이렇게 털어서 먼지가 날 수 없는 책잡을 게 없는 아니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근데 이거는 들추면 들출수록 뭔가 추하고 더러운 게 나오니까 이게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치려고 했을 때 당신 이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럼 사실을 밝혀볼까요? 하고 사실을 딱 드러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냔 말이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뒤로 시꺼먼 짓들을 하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럼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다 들추어지게 돼 있고 그게 드러났을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일절 깨끗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에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 누가 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켰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 그는 분명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그것 때문에 그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가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됐고, 때로는 교회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목양한 사도에게 아무런 사례도 하지 않아가지고 사도로 하여금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히 사과를 하고 어떤 교회보다 넉넉한 형편의 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도를 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부자 교회에서 사도는 가장 궁핍함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사도들의 말만 믿고 사도를 비난하면서 성도로서 그들의 도리를 전혀 다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의 스스로의 수치입니다. 사도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한마디도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폐를 끼친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사도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서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알고 다른 사도들을 보내서 빨리 바울 사도를 돕도록 그래서 충분히 다른 교회를 통해서 내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다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사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교회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바울 사도를 돕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굶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때 그 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에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 마음이 없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사도에게는 그렇게 해왔던 일이라고 문제될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을 목양하는 사도에게 합당한 사례를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이방의 교회들 가운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이렇게 강해를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물질에 인색한 교회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데도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기들의 힘이 지나도록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이 일을 1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빨리 이것을 좀 마무리합시다 라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돕는 일도 더디고 그들을 목양하는 사도에게 사례도 하지 않고, 이게 뭐 다 거짓 사도들의 그 악한 사악한 영향 때문이겠지만,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소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시죠. 화려한 은사를 뽐내고 뭐 자기들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높은 지식 수준을 자랑하고, 또 당과 팔을 지어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나는 누구파다 이러면서, 뭐 자기들이 대단히 뛰어난 것이냐 서로 경쟁을 일삼았던, 겉보기에는 뭐 대단히 이렇게 뭐 나아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초대교회 중에 가장 골칫거리였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사도는 그런 문제 많은 교회에서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복음 위에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복음 전파의 현장이 항상 만족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고 성숙하지 않은 그런 신자들 때문에, 또 거짓 사도들의 선동된 무리들로 인해서 사도가 온갖 고초를 당하고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섬기고도 아무런 사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까지 사도는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교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과거에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후임 목사로 있을 동안에 제가 사례를 제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심지어는 날짜를 한참 지나서 주고, 어떨 때는 그냥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그런 일들은 제 불평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그것은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죠. 무슨 영광을 보려고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뭐 사례를 주니 안 주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이건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가운데서는 목양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걸 알고 묵묵히 그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질의 부족함과 궁핍함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를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지금까지도 그랬고 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각지 못한 도움을 통해서 체험을 있게 되고, 또 근본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만을 생각한 거예요. 교회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사도도 인간인데 만약에 사도가 여기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어떤 부당한 고통이나 불이익, 성도들에 대한 서운한 것에 만약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주어버렸다면 목회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채워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넉넉히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왜 나를 위로 안 해주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그럼 상처받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룰 때 우리가 지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도는 사명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지켰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일에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런 일에 넘어지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므로 아가야 지방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값없이 주었으니 너희도 값없이 그것을 나눠주라.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주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서 사역하려고 힘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 이 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한 것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도는 자기를 배척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례를 주었더라도 만약에 사도가 아주 올곧은 사람이고 성정이 곱고 그런데 은혜가 없고 그런 성격만 있었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필요 없어요. 가져가라고. 당신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뭐 이까짓 거 뭐 사례 나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집어 던졌을 겁니다. 안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에게 사례를 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지금 원망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사례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당연히 사례가 없이도 내가 이렇게 그대들을 섬기면서 목양을 사역을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결코 마음의 고통을 당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또 오해할까 봐. 자신이 그렇게 복음의 정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과 정신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곳 아가야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내게 있어서 명예로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내가 그 영적인 내 안에 분명한 뜻과 소신 때문에 내가 그대들이 사례를 주지 않아도 내가 불평 안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나는 이 원칙을 고수하며 갈 거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을 때 또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 현실을 그렇게 나를 홀대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있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긴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대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지금 이 상황이 이게 합당한 거야? 하고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막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까? 그런 게 사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그렇게 잘 하고 있구나.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사도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이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도량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것이죠.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에게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서운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부당함, 내가 겪고 있는 불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상처,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그 자기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기 안에다 채웠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뭐 나한테 사례를 주든 안 주든 그게 사도에게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어떤 불만족스럽고 나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내가 문제인 거죠.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를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에게 사례도 주지 않고 오히려 사도를 비난하고 거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에 그대들이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대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실망스럽고 서운하고 상처받는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다 상처받을 일밖에 서운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분이 보여주신 삶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그거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것을 모두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만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아하, 저 성도가 아직도 저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저 지체에게,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저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 그 지체, 그 성도 그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주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점투성이의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역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 사도들의 말만 듣고 나를 배척하고 나의 피로도 채워주지 않고 그러니까 뭐 사도로서는 인간적으로 목회를 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건 자기 입장에서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그 부족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슴에 품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목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체들의 결점이 보이십니까? 또 때때로 그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혹시 여겨지십니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떤 오해든
사도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가 보다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에 나는 그대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기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대들의 영혼을 나는 섬길 것입니다. 라고 사도가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자기를 제일 사랑하려고 하는 이 굴레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죄인들은. 오늘도 주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형제들을, 자매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채워달라는 기도보다는, 물론 나를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야죠. 그러나 그보다는 이 부족한 교회와 이 연약한 지체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놓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된다면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고 성도들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더 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많아지고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다시 고쳐지는, 이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에 지향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그 정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닮으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안에서 찾고 발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런 목양의 모습, 오늘 제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체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